실용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같이 싸웠으나 사자같이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 특별히 7봉인이 붙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기대했던 장면입니까? 이 두루마리가 펴지게 되면 그 안팎에 빽빽하게 쓰여진 그 글들이 바로 모든 인류와 또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것이 뜯어져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한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그 어린 양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어린 양이 드디어 그 봉인을 한 장 딱 떼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6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주의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이때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 6장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설교를 들을 때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해석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길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깊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봉인을 떼셨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래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니까 군대의 사열을 받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대장이, 총사령관이 딱 사열에 있고 그 정가운데 있고 봉인을 하나 딱 떼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던 네 생물이, 아마 부총사령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던 그 천사들인데 그 중 하나가 오라 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을 흰말 탄자와 흰말과 흰말 탄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군인이 사열하면서 딱 경례하면서 명령 받들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딱 서게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딱 보게 되었을 때 그 처음에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봉인을 뜯으셨을 때에 많고 많은 그런 어떤 현상들 중에 왜 흰말과 흰말 탄자가 나타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흰말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흰말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흰말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고 그 흰말을 탄 자는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기록된 말씀이 봉인이 하나 딱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구원이 결국 성취가 되어지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뜯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은 당할 수가 있어요. 아직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 승리한 자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승리를 예표하는 흰말과 흰말 탄 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졌다고,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나는 승리하였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승리의 선포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를 우리가 이제 선포받고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데,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기록됐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승리의 심볼인 흰말과 흰말 탄자가 나왔는데 그 자가 그냥 나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손에 활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그 머리에 쓰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활은 무엇입니까? 활은 전쟁하는 도구이죠. 자, 전쟁하는 도구고 적군을 쏴서 쓰러뜨리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환난이 있을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환난을 우리는 겪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에 쓴 면류관은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의 면류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왕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왕권을 의미하는 면류관이 아니라 싸움에 나갔던, 경기에 나갔던 자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스테파노스, 다시 말해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그가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한 손에는 싸우는 도구인 활을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 승리하는 과정 속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이요, 우리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고 평화하고 싶지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제가 정치적으로는 제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통찰력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의 어떤 한 연사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대학생들하고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도 대학생들, 한국에 사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지만 또 조국에 있는 우리 또 대학생들이 어렵잖아요. 직장도 어렵고 뭐 집 구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헬조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다라는 거죠. 사는 게 지옥 같다, 너무너무 소망이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이 조국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원래 삶이 괴롭고 고달픈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는 세상의 통찰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밭과 엉겅퀴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땅이 이제 너희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워요? 왜 예수 믿는데 힘들어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거절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정말 이곳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상황에서 여기가 헬이다, 여기가 지옥이다, 어떻게 여기서 사느냐 하면서 자기 환경과 여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렵죠. 가시덤불이 여러분의 살을 찢겨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엉겅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승리를 우리가 예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확답하십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본 그대로 내려오리라, 다시 내려오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자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신 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나는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승리자인 내가 승리를 가지고 너에게 올 것이다. 승리자로 너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종결하시고 심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지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여기에서 입으로 선포하고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이 인을 딱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 자, 둘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 4절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참 희한해요. 우리가 흰말을 이제 보고 흰말 탄자, 승리, 이기고 또 이기는 자,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런 승리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갑자기 붉은 말 탄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땅에 내려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사륙과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분위기가 바뀌었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을 통한 승리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이 두 번째 봉인을 떼면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세상과의 싸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의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이냐? 보니까 화평을 제하신대요. 수많은 그 싸움들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내가 너희 세상과 싸우는데 제일 먼저 이걸 깬다 하면서 하셨던 것이 화평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화평을 깨십니까? 평화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화평을 깨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화평은 바로 사람들이 만든 거짓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이 화평을 깨고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내 것이다, 내가 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대적과 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왔어요. 정말 혼비백산의 정말 패닉의 상태가 온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전에 내가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고 그의 정말 수많은 그런 군사들을 그 수장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한 줄로 나온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수장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이 한번 확 불이 닫혀서 그 사이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신이 붕붕 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그날 밤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처절하게 싸우시는, 정말 무섭게 싸우시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장자들이 죽었더라, 그냥 양들의 그런 그 수컷들이 죽었다, 그 양과 소의 수컷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발병했을 때 정말 우리 많은 주변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건강에 큰 위기를 겪고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없었고 주변에 이렇게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도 없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소문으로 들었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때 그때 한참 그 병원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좀 도네이션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의 그 구제 현금을 모아다가 어렵게 마스크를 구해다가 그 백ken색 병원 그 이머전시 거기에다 갖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줬는데 그때 저는 그때 처음 본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그 주검들이 그 시체 보관소에 더 이상 보관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병원들이 큰 냉동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서 주검들을 모시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백켄색 병원 그 이머전시 거기 가보니까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진짜 커다란 컨테이너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컨테이너가 왜 있지? 이게 무슨 뭐 이머전시에 쓰는 도구들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위에 보니까 거기 위에 에어컨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로 말했던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시신들을 놓는 주검 넣는 그런 냉동 창고였구나. 저는 그때 굉장히 그 죽음이 정말 갑자기 확 마음속에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한 명씩 또 멀리 시간차를 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그 장자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그날 밤에 한 번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안마다 다 애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에 보니까 가축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썩어서 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봉인이 딱 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고 그 종으로 하여금 세상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화평을 제하여 버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우리가 서로 빌어줍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삶이 평안해지면, 먹고 살만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배불러지고 물질이 있고 삶이 좋아지고 내 삶이 개선이 되어지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를 잘 안 믿나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안한 그런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평안은요 이와 같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평안은요 우리 영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평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을 얘기하고 세상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진짜 평화가 맞나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힘으로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평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평화가 맞습니까? 칼을 대고 총을 대고 미사일을 서로 향해서 싸고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 그 평화는요,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싸움에 잠시 멈춘 그런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문명과 기술과 과학이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온 세계 지금 AI 열풍입니다. 각국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조 단위의 그런 돈들을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I를 이렇게 개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AI가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안락을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벌써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에 AI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 270만 개가 기계로 대체되는 그런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를 했는데 AI가 선진국 직업의 60%에 영향을 미쳐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아예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스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2023년, 작년도 아니고 2년 전, 재작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미국 기업의 37%가 AI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대대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나 뭐 법 쪽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AI가 발전해도 그건 똑똑하고 뭐 어떤 선진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타격이 있지 뭐 노동이라는 사람한테는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도 운전면허를 따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한국에서 땄는데 한국에는 운전면허가 두 개가 있어요. 1종 면허와 2종 면허가 있는데 1종 면허는 트럭이나 그런 어떤 그 좀 큰 차, 그것도 기아로 이렇게 하는 변속기로 하는 그런 면허입니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2종은 이제 오토고요. 근데 제가 1종을 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직업을 폄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내가 하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트럭 한 대 사가지고 배추 장사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아를 모는 트럭을 몰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땄어요. 땄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오고 직장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가 되거나 그랬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노가다라도 해야지. 가서 육체 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 육체 노동이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육체 노동을 우리는 마지막 보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는요, 로봇을 개발한대요. 로봇을 개발해서 그 로봇이 이제는 사람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었던 정말 해도 안 돼도 이 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기술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과 또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평화를 얘기합니다. 화평이 있을 거라고, 문명이, 그리고 인간의 정치가, 그리고 강력한 그런 군사와 국력이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평화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잠깐의 그런 어떤 마약과 같은 평화를 주면서 괜찮을 거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맛보고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거짓 평화를 하나님께서 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화평을 제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끝나는 국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기대하시죠. 빨리 끝나면 나라가 세계가 안정화되어지고 다시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평화가 오겠지.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혼란과 환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한 번도 외세의 침범을 받지 못한 아니한 그 미국 땅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이 최고의 군사 강국인 미국이 누구에게 침범을 당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안에 이 미국 땅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와 열방을 보십시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계를 지켜보시면 온 땅의 국내 안에서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좌와 우로 갈리면서 서로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면서
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 이제 거짓 화평을 깨시고 진정한 화평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교만한 인간, 자기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일침을 가하시고 그 화평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과 과정에 함께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또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시간은 힘들고 잠시간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을 평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화평을, 진정한 평화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런 환경과 어려움이, 전쟁이 터지고 뭐 어떤 나라에 어떤 혼란이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잠깐의 영향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평정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며 진정으로 승리하실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칼을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싸우시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어려움은 느끼고 고통은 함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정하신 섭리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승리하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앞에 나가서 싸우시며 세상의 악을 제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시고 승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